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노년에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조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본문은 뭐였어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자재들을 마련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은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이제 그것을 일할 사람들을 이렇게 조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이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에 보면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하면서 그 중에 몇 명은 무엇, 몇 명은 무엇,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크게 넷으로 나눠서 일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 일을 보살피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 중에도 이제 그 역할 분담이 있는 겁니다. 성전 일을 보살피는 것. 두 번째는 제사 일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찬양을 맡은 자들. 그 다음에 문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안에서도 이제 그 역할 분담이 있는데, 성전 일을 보살피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서 이제 오늘 23장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성전 일을 관리하는 거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이것이 23장에 나오고, 24장에 보면 이제 제사 일을 담당하는 그런 아론 자손들, 그 사람들이 제사 일과 재판 일을 담당하는 것인데, 이것이 내일 본문 2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찬양을 맡은 사람들, 그들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것이 25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 그것이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23장부터 26장까지는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는 그 명단과 그 내용들이 23장, 24장, 25장, 2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오늘, 내일, 모레, 월요일 본문까지 계속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이제 23장, 그러니까 성전 일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전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하는 그 자재들, 또 성전을 지어지면 성전 건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짓는 거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가 종교성만 남고 그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뭐냐? 건물을 중요시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지 그 건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영국에 갔을 때 그 영국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들이 많잖아요. 예배당이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오래되면 이제 건물이 낡아지니까 이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보수할 땐 돈이 드니까 이제 이 돈을 이렇게 모금하는 것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모금하는 액수들을 이 그래프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보여주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그것을 살 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많이 후원을 많이 안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대에 이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BBC 방송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영국 교회가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모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돈을 모금하더라고요. 후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영국 교회는 건물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사람 생명에는 투자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물론 건물이 낡으니까 필요하니까 모금하는 거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다 이거죠.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23장부터 26장까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성전이 지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영이 되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맡은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역할이 어떤 사람은 문지기고 어떤 사람은 성전 관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이 맡은 역할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역할이 좋아 보입니까? 제사 드리는 일이 제일 좋을 것 같잖아요. 제일 등급이 제일 높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제사 드리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요즘은 직업관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데요. 저는 이제 아주 가끔 비행기를 탈 때 그 비행기 안에서 그 일하시는 승무원들, 그렇죠? 승무원들이 아주 멋진 유니폼을 입고 일하잖아요. 근데 하는 일의 내용을 보면 서빙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식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직업을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높게 보잖아요. 근데 그 유니폼이 아니고 그냥 이런 예를 들면 포장마차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갑자기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비슷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일에 어떤 등급을 매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등급이 없는 거죠. 그 역할은 있고 또 맡은 일들이 있지 그 맡은 일은 그냥 주어진 일들이지 그것이 어떤 높고 낮음의 일이 아니란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 로고스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겠죠. 로고스배에서 선교하는 배예요. 그 배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이야 다 이제 그 성능이 좋았지만 옛날에 석탄 뗄 때 배에서 석탄 떼가지고 이제 배가 움직이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선교사들이 보면 그 로고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떤 육지에 오면 나와가지고 막 전도도 하고 그래요. 하지만 전도하는 선교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냥 굴뚝 청소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그 배가 운영될 때 굴뚝 안에서 확 닦으니까 얼굴이 그냥 시커멓고 그래요. 이 그 석탄 것 때문에. 그 사람은 선교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분도 선교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그들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니까요. 배 안에서 맨날 굴뚝 청소만 하는 그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등급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맡은 일이 아름답다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성전 조직은 성막 조직과 다릅니다. 자, 성전과 성막이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있었잖아요. 성막은 이동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움직이지만 성전을 지어놓으면 그 성전은 필요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필요하니까 뭐 이리 옮기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전은 지어놓으면 딱 고정됩니다. 근데 성막일 때 그 역할 분담을 할 때 어떤 그룹들은 뭘 담당해요? 성전이 아닌 성막이니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궤는 반드시 사람이 이동해야 돼요. 다윗 때 사실 블레셋에서부터 온 그 언약궤를 움직일 때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수레다 옮기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건 율법의 규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언약궤는 사람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는 늘 이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 역할 맡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조직이에요? 성전에 대한 조직이니까 그 당시에 이동하는 그 역할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에 따라서 역할 분담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시간이 갈수록 일의 성격은 달라지지만 그러나 섬기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부터 100년 전 교회, 200년 교회 보면 그 문화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일이 달라지죠. 그렇지만 그 본질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몇백 년 전에 예배 드릴 때는 오늘날처럼 예배 드리는 거랑 달랐잖아요. 그때는 예배 시간도 길었습니다. 보통 한 번 예배 보면 몇 시간씩. 그 청교도들 설교한 거 보면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설교.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설교가 뭐 3시간, 4시간 설교하거든요. 근데 지금 30분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면 막 시계 보고 난리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또 빨리 끝나고 가야 돼. 이런 것이 오늘날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의미하는 것들은 변할 수가 없는 거죠. 진리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레이지파 사람들을 전 숫자를 세웠는데요. 3절을 보면 레이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러죠. 38,000명이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민수기 4장 47절부터 48절까지를 보면 30대에서 50세의 레인이 8,580명이에요. 그런데 모세 때 그 레이지파 사람들을 계수했을 때 8,580명이었는데 시대가 흘러서 다윗 시대 때 그 인원을 계수하니까 얼마라고요? 38,000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근데 레이지파는 그 유업을 받지 못했죠. 어떤 땅의 유업을. 이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레이지파는 땅이 없었잖아요. 그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셔서 다윗 때 인원이 많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형적인 조건과 여건은 약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들의 일을 할 사람들을 많이 늘려주신 것, 이것은 그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건물이 주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되는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전이 주어지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성전은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예를 들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목회가 아니고 그냥 어떤 그런 조직 안에서 그냥 전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도 늘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더 확고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